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무슨 일이든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일이든 임마누엘. 네, 창세기 21장 22절 34절 말씀은 무슨 일이든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안다면. 특히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자극은 하나도 하나님 저 이것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자주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잘 아시는지 참 놀라워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좀 있어야 하는데 꼭 있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경이롭게 우리의 필요한 시간에 갑자기 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보시다가 도우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걸 이방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의 입으로 듣습니다. 그들은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의 임마누엘을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시는 무슨 일이든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무슨 일이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모면했죠. 그리고 블레셋 그랄 땅에 와 또 아내를 누이라 하다가 애굽에서의 수모를 반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외지인이고 그곳에서 별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제외하고 혼자인 이런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목축이든 무엇이든 잘 되게 하셨죠. 아비멜렉은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아내를 잃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아내를 되찾은 사람 정도로만 압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에서 살면서 변하는 것에 점차 놀라고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자신은 왕인데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이 점차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하나님을 꿈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란 분이 아브라함의 후견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한 왕처럼 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무시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던 한낱 필부가 아니죠. 아비멜렉 왕국과 왕자들까지 이협이 될 강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강해지자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적이 되면 자신의 왕국도 후손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런 생각에 미치자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22절입니다.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날로 강해지고 부유해짐을 목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인데 마치 한 나라처럼 되어가는 게 두려웠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무서운 신이 도우시는 저 아브라함이 혹 우리가 전쟁이라도 하고 우리 걸 빼앗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저 두려운 하나님이 도우시는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사실 아브라함이 두렵기보다 그를 도우셔서 그를 강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걱정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땅까지 다 넘겨주실까봐 이 블레셋 땅까지 다 넘겨줄까봐 지레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 했던 아비멜렉이 이제 자신보다 강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 되는지 보았어요. 자신이 보니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척척 해결했어요. 이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동맹의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신 전에 후대했으니까, 잘해줬으니까 이제 그에게 자신을 후대하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정중한 요청이죠. 명령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명실공히 진정한 강자였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자신의 땅을 침략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호 자손 대대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죠. 더는 아브라함을 얕볼 수 없을 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건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일마다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라는 대상입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아예. 그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증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절대로 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도 믿은 것이죠. 그러기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자신의 땅을 빼앗으려 공격하지 않기를 그가 믿는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내가 너에게 잘해주었으니까 이제 내가 우리를 무시하지 말고 좀 잘 대해주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분위기 보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뭔가가 완전히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처지가 어때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일마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셨기에 격세지감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분위기를 타고 아비멜렉과 그 종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자, 아비멜렉에게 수치와 창피를 당하던 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재밌죠? 아브라함은 힘들게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당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죠, 생명. 오늘날은 돈이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물론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당시 우물이에요. 우물은 정말 생명이었습니다. 없으면 죽어요. 돈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물은 없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서 강해지거나 자리 잡지 못하도록 텃세부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피해를 겪고도 남의 땅에 사는 신세고 항의할 힘이 없어요.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니, 자, 이런 주장을 용감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짓는 언약을 합니다. 28절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예, 그가 하는 일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덕분에 자신이 판 우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누가 뺏어가, 강한 자가 뺏어가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당시 세상은 법이 뭐 없어요. 힘이 법이었어요. 새끼 암양 7을 아비멜렉에게 주므로 우물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로 확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어때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우물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일종으로 나무 깃털 같은 가지에 작은 잎사귀가 붙은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무려 땅 밑으로 30m까지 자라 땅속 깊은 물을 흡수해서 사막지대, 그 브엘세바 같은 지대에 심기에 적합했죠. 그렇게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비멜렉과 언약하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는 아비멜렉과 평화 언약을 맺고
우물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소망한 대로 도우셔서 우물도 주시고 그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내와 겨우 총 몇십 명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것으로 봅니다. 세력으로 치면 뭐예요? 매우 약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도 그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대부분 세상에서 약하거나 평범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유명인이거나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어부였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길 바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보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길 바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만을 향하여 가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처럼 돈을 쫓아가고 재물을 축적하여 쌓고 잘 살기만을 추구하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돈 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고통을 겪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돈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쾌락만 추구하며 사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날도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기 위해서 개미처럼 일합니다. 지금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 뭐예요? 배짱이처럼 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요. 마음과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는 매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비관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구하고 돈으로 자신들을 채울 때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길 바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복자체로 주셨듯이 기꺼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 복이 세상이 가진 돈의 복보다 큰 복이고 진짜 복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네. 남들이 주일날 일할 때 우리는 일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놀면서 그들보다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심을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심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주변에 살던 이들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자신들보다 잘됨을 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우상도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양떼는 아비멜렉의 양떼보다 잘 자랐습니다. 새끼도 더 많이 낳았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외삼촌 라반 집에서 양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라반의 양보다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양떼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방식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와 달리 아비멜렉 같은 세상 사람은 자신들을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아브라함이 강해지니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불안하고 아브라함과 평화연약을 하기에 애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자신들을 위해 힘쓰고 애써 노력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법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안전도 강구합니다. 비밀키로 안심이 안 되어 다른 열쇠를 또 답니다. CCTV도 몇 개씩 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지키며 노력하고 사는 게 너무 무섭고 안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 평안할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어야 되죠. 자, 이분을 생각만 해도 즐겁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분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도우신다는 것은 기분이 째지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하고 아주 마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에도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해요.
그래서 김석균 목사님 찬양처럼 나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 그냥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할 때 그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이룬 게 없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몸만 있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거에 뭐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예요? 세상 땀에 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잖아요. 왜? 내가 안심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고 믿으면은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다 밤낮으로 노력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면 믿어요. 그래서 마음 편합니다. 잘 쉬고 평안해요. 잘 쉬어요. 그들처럼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도우시니 혼자서 애쓴 그들보다 일이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절로 굴러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왜? 우리가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굴려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지 않는 형제들을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없으면 친구라도 비교해보면 돼요. 점차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어때요? 아비멜렉처럼 힘써 일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달라지지 않거나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나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같은 일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 해도 우리는 생각보다 덜 노력하고 더 쉽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쉬는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대신 일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놀고 밥 먹죠. 쉬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누구세요? 쉬지 않으신 분이세요. 이래서 우리는 잘 쉬고 잘 놀면서 편안합니다. 남들이 심하게 애써 몸을 혹사할 때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쉬고 그분을 노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즐겁게 노는 우리가 죽어라 일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찬양하고 기쁘죠. 그들은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놓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이 사라질까 없어질까 마음이 평안치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달리 수백 혹은 수천만 있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돈과 재물이 적어도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세상의 재물보다 값지고 복이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도 체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가장 복받은 이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복이 되시고 재물과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 그 우리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참여하니 너무 신납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뭔가 막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마다 임마누엘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마다 임마누엘 하심을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려움도 경험했지요. 우리도 물론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지어 죄짓고 어려움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결국은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서 잘 되면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고요. 남에게 베풀어 주고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또 맛보고 믿고 체험하면서 나갑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 일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걸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죽어라 돈 버는데 어리석은 삶을 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걸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놀 때 놀고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돈 좀 줄어들었다고 거의 죽을상 울상 해서 아예 우울증으로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돈 좀 줄어들어도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믿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돈 많아서 우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